어제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그동안 광고하고 또 준비한 대로 교구장, 목자, 부목자 모임을 오살리 기도원에서 함께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알고 일깨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차를 몰고 주차장에 막 이제 대고 있는데 옆에서 음악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또 차를 주차하고 내려서 보니까 그 오살리 기도원 옆에 식당으로 가는 길에 카페가 있고 카페 앞에서 어떤 남성 성도분이 그 기타를 치면서 라이브로 복음성가를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성가를 들을 때에 제 마음이 몹시 이렇게 안에서 기쁨으로 감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성가를 여러 곡을 불렀겠지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또 나오는데 그 찬양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그 찬양은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듣기에는 별로 흥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만났다, 뭐 그런 류의 복음성가였어요. 그러니까 70, 80 세대나 가슴이 뛸 만한 이런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기도원입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에 집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오전 시간에 또 점심 시간에도 그 한 중년이 다 되는 남자 성도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틀림없이 그 기도원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가치, 그 일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같은 세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고전적인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제가 들으니까요, 분명히 저분은 보나마나 세상에서 방황하다 온 분 같아요. 그 가락이 얼마나 구성진지, 또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가락인지 몰라요. 복음성가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가치는 뭔가 봤더니,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치로 느끼는가 봤더니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교육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했는데 요즘은 더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우선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 다음에는 흥미와 재미뿐만 아니라 의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의 언어로 표현하면 의흥미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의미도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사람들이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11장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함으로 사람의 가치는 드러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났다. 이 아가보, 그는 누구냐? 27절에 바로 나오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 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앞부분에 계속 나오는데, 이제 복음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대 땅에만 있었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이방 지역까지 번져가고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믿고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더군다나 자신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니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를 더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있고 사울이 1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교회의 모습이 안정되고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저들은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시작된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파송했는데 선지자들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 복수입니다. 여러 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가 안디옥 교회 교우들과 교제하고 만남 속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일어섰습니다. 여기 성경에 분명히 일어섰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는 앉아있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죠. 이미 구원하셨어요. 과거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구원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구원하고 계시고 미래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을 구원 안으로 참여시키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8절 3반절에 보면 여러 명 중에 한 사람 아가보가 자리에서 있을 수 없어서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자신의 구원 안에 있는 역사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 안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의미와 흥미 그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흥미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매일매일 참여할 때 우리는 의미와 흥미를 분명히 느끼게 되고 내 안에 그런 가치가 확인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정말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게 됩니다. 썬다싱은 1889년 인도의 작은 그 동네에서 철저하게 힌두교를 신봉하는 부잣집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썬다싱 자기의 막내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어린 썬다싱이지만은 힌두교와 너무나 맞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성장하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힌두교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초등학교 때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린 성경 속에 진정한 진리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다시 구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갈망, 그 영적인 갈망은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심을 했습니다. 참된 신을 내가 오늘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견딜 수 없는 이 속에 진리에 대한 이 갈망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참된 신을 만나지 않는다면 나는 죽는 것이 낫겠다 결심하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습니다. 신이여,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에게 나타나 주소서. 신이여, 내일까지 급행열차가 지나가는 그 전까지 나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급행열차에 몸을 던져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리고는 밤을 새서 신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고 새벽이 되었는데 갑자기 저 문 앞에서 환한 빛이 비춰지면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었고 양손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음성이 들리는데, 썬다싱,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날 그 시간에 이 힌두 교도였던, 진리를 갈망했던 이 썬다싱은 거듭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그는 너무나 감격하여 맨발로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1929년 4월 18일 나는 티벳으로 떠납니다라고 하는 한 장의 편지를 남기고 떠나간 이후에 썬다싱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썬다싱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사 안으로 초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함으로 인간의 가치는 드러납니다. 이제 중반절 말씀, 28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가보가 벌떡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이 한마디 한 겁니다. 물론 다른 얘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입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 천하는 사람 사는 곳은 모두가 다 이런 의미이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 세계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이 소속된 이 예루살렘 전체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는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판단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의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의 언어와 입술로 나가는 언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는 사실 우리의 판단과 느낌을 따라서 더 많이 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생명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한 박자 늦추어서 생각하고 우리 입술에서 그 말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포함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 말을 할 때에 이것은 인간의 언어이지만 성령께서 감동으로 하신 언어이기 때문에 양면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곧 이것은 육신을 향해서는 경고하는 음성이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향해서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소리가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우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안디옥 교회 교우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세상은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 세상은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죠. 성령의 감동을 말할 때에 세상과 육신은 경고를 받고 우리의 속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이렇게 성령의 언어를 말함으로 인해서 현재적 구원과 현재적 심판을 동시적으로 바라보고 경험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때 어느덧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식도 경험도 감정도 느낌도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언어가 나가야 합니다. 그때에만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가 나와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날 때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자신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눈을 떠서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또는 누워서 잠시 몸을 일깨울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함께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날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몸을 움직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나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 자녀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포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수년 전에 어떤 세미나에 등록을 하고 참여하게 됐는데 그 세미나를 주최하는 목사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일을 보낸 겁니다. 제가 메일이 와서 인터넷 들어가서 딱 확인했더니 그 세미나 주최하는 원장 목사님이 딱 첫 마디에 이창훈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글을 딱 전자를 메일을 통해서 온 것을 기계를 통해서 온 것을 읽는데도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는 분이고 깨어있는 분인지. 그 전자 메일을 통해서 보냈지만 그 언어는 인간의 말이 아니다. 진정으로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을 담고 오늘 세미나에 오시는 아무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냈을 때 그 언어는 저를 구원하고 그 메일을 보낸 목사님을 구원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도 그렇게 하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아가보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상황을 다 판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현장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바꾸어집니다. 한 젊은이가 자기의 애인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이 청년이 교제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청년 젊은이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무 이야기도 없이 1년 동안을 이 자매가 헤매면서 정말 허탈해하면서 그 자기의 그 남편 될 그 파트너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있는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더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를 찾기 위해서 아주 몹시 애타했을 것입니다. 나도 당신에게 가고자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1년 전에 나에게 당신이 전부였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당신과 결혼한다고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또 하나의 다른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멕시코의 작은 아파트에서 공산주의를 배웠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사상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그처럼 찾아 헤매던 내 인생의 빛이었고 이상이었고 내 인생을 세우는 지주였습니다. 내가 이 사상을 배운 후에 나의 인생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산주의를 이 땅 위에 건설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에게 별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의 사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의 길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물들었을 때 그 공산주의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 길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쏟아내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믿은 지 얼마나 됐지요? 우리는 1년, 2년, 5년, 10년 평생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최후의 입술로 언어가 나가는가. 이건 굉장히 부끄럽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그림을 보세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주보의 그림을 보면 제목이 예언하는 아가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아가보가 거기 지금 앉아서 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가보는 이야기하다가 일어났고 그리고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앉아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꼭대기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죠. 아가보는 위를 가리키면서 비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위를 쳐다보고 있고 또 함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가보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성령으로 말할 때 이것은 경고와 위로와 담대함이요, 현재적 구원과 현재적 심판이요, 세상과 육신을 향해서는 경고하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담대함과 확신을 주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8절 마지막 부분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의 안식이 있다고, 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보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그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하고 있었고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이 글라우디오가 통치할 때에 로마 전역에 흉년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그의 통치 4년 되었을 때 45년에 바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그 지역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오늘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이 번역을 멋지게 했어요.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일이 그대로 발생하였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와 나 인생, 우리 가족,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적으로 쉼, 평안, 안식을 그 순간에 얻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반대잖아요. 큰 흉년이 들었으니까 슬프고 아프고 두렵고 근심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우들과 그 이후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자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입니다. 세속사회는, 이 세상은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그들은 왕이지만 자신들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과정도 주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마침표를 찍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본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이 소위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며 평안과 쉼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한 갈망이 언제나 시대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교회 역사에 보면 AD 2세기부터 5세기에도 그런 갈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딜 갔느냐? 도시에서 벗어나서 사막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이집트의 사막으로 갔는데 그 최초의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진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 선자가 있습니다. 그는 AD 251년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105세를 살고 356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AD 258년부터 완벽하게 혼자서 단지 혼자서 사막에서 거주하면서 독고 생활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점점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빛이 얼마나 강했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옵니다. 정치인도 와서 만나길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은 3명의 사제가 안토니우스를 찾아와서 얼굴을 대하고 함께 대화합니다. 또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이 3명의 사제가 찾아와서 자신 안에 있는 갈등을 털어놓고 삶과 구원과 영생과 진리와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3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사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번 올 때마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흘러갔을 때 안토니우스가 그 사제를 보면서 형제여, 그대는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만나고 나를 보았지만 언제나 왜 침묵하며 입을 다물고 있고 질문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말을 던졌을 때 그 사제가 대답했습니다. 교부님, 저는 교부님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서 말하지 않아도 안토니우스를 면전에서 보고 앉아만 있어도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예수님 믿고 몇 날이 더 지나야, 언제가 돼야 사람들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서로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나에게 쉼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쉼이 있는 만큼 사람들은 나를 만났을 때 벌써 앉아만 있어도 저 사람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오는지 세속과 육신과 악한 정욕과 또 율법이 흘러나오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생명은 굉장히 정확하고 강한 것이기 때문에 입혀진 만큼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안토니우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고 받은 만큼 쉬고 있었고 이 땅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면전에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에게 안식을 흘러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의 안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019년 2월 17일 이 주일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 한 사람인데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한 사람, 아가보입니다. 내가 바로 아가보입니다. 나 한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이 땅 위에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자에 참여할 때에 드러납니다. 내가 참여하고 사람들을 참여시킵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는 성령을 따라서 말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입술로 최종적으로 바깥으로 나갈 때에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젯밤 하루 잘 지내셨고 오늘 하루 여기에 나왔습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그날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갈 것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안식을 얻고 누리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흘러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보 성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아가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